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결국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여기 자기를 가리켜 여호수아가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이 곧 끝나게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분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기에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 좋겠다.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의 내용이 오늘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에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23장의 이 마지막 설교를 쭉 하면서 보면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제 기업 분배가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 일이 끝났고, 나는 이 사명을 다 했고 이제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3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쭉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고, 저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제 떠난다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명령들이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강조하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그것을 반드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기업을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되 말씀을 하시되 무서운 말씀, 어려운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따르면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나쁜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선한 말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불길한 말씀들, 우리에게 안 좋다고 하신 그 말씀들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심하느냐?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민족들과 혼인한다, 그들과 서로 왕래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한계가 명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가 딱 자리를 잡으면요, 그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이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그런 분이 있으면 그 과목 점수가 오릅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좋았던 이유가,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본인 마음이 좀 이렇게 꿀꿀하다 그러나요? 마음이 좀 안 좋거나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은 기타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불러요. 수업 시간에 노래 몇 곡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마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좋았대요. 영어를 좋아하고 대학교도 영문과로 갔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걸 돌아보면 이 부분도 좀 지적해 주면 좋겠고, 저걸 돌아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훈을 해줘야겠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도 아마 같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다른 사랑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내고, 그것이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중심에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많은 유혹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